예, 오늘은 그 칼 라너의 말씀의 청자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강독을 하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청자라는 책은 칼 라너가 처음에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썼던 책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있었던 책이고 이 내용이 향후 칼 라너의 모든 그 신학적인 배경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것의 응용과 새로운 적용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칼 라너의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 이 과정을 꼭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난번 칼 바르트 때처럼 잠깐 그 흐름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간의 그 서양의 모든 사상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신학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동떨어져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교부와 그러니까 히랍 교부와 라틴 교부의 이러한 그 활약이 이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영향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은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로 플라톤주의가 강하게 이제 흘러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히랍 교부 중에서는 뭐 오리게네스를 위시한 다양한 교부들이 엄청나게 그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들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었죠. 라틴 교부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은 이제 처 라틴 교부를 이제 그리스 교부와 그래도 우리도 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부들 중에서는 키프리아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있죠. 테르툴리아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포의 주거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이런 흐름이 있었고 서양의 최고봉의 그 라틴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우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스콜라 중세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이제 쭉 명맥을 이어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11세기 정도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이 흐름으로 쭉 오게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왜 그럼 이제 안셀모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나오냐? 이때가 이제 그 도미니코 회와 프란치스코 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11세기에서 뭐 안셀무스는 12세기 정도 사람이니까 11세기에 혹은 12세기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코 회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주지주의에 가까운 어떤 그 학문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고요. 프란치스코 회는 이제 주의주의라는 어떤 이런 경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은 뭐 감성적이거나 감정에 가까운 의지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그 의지에 가까운 쪽이었고요. 이쪽은 약간 지성 중심적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파 중에서 안셀무스는 이제 도미니코 회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프란시스코 회에서는 그래서 그 보나벤투라라는
학자와 이쪽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는 어떤 도미니코 회원이고 프란치스코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죠. 이 뒤에 사람들 바로 앞에 사람들 중에서 이제 프란치스라는 또 수도사가 영국 출신이 있었고 한데요. 둔스 스코투스라는 사람, 요쪽 계열로 해서 오캄, 윌리엄 오캄이라는 윌리엄 빌헬름 오캄인데 이 사람 이제 유명론자였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 계열이 이제 루터에게 영향을 줘서 이 유명론자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유명론자로 가게 되죠. 약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중세 스콜라 철학이 이제 완성된다고 한다는 것은 약 12세기에서 14세기 정도 혹은 15세기까지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세기도 아니고 거의 한 약 12세 아니 이 정도에서 발전한 하나의 그 중세의 어떤 신학과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련하에서 스콜라 철학을 새롭게 시도를 했던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였고요. 알고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데카르트에 이어서 이제 서양을 좀 바꿨고, 쭉 내려 이제 독일 쪽으로 오게 되면, 독일 쪽으로 오면 당연히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칸트, 피테, 그다음에 셸링과 헤겔, 그다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슐라이어마하라든지 다 쇼펜하우어라든지 다 이쪽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 관념론에 의해서 이제 되었던 흐름들이 어디로 가게 됐느냐? 칸트 이후에 이제 근대주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칼바르트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그 개신교 개혁주의 운동들은 커다란 그 획을 그으면서 이 신학들이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철학과 함께 이제 같이 움직이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쪽은 사실은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단죄를 하고 또 이 근대주의를 해서 오히려 그 성서에 대해서 성서 자구는 고쳐지지 않는다. 한 점 1.1획이 진리다 라고도 계속 주장했던 데가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지역의 수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이러한 영향들이 로마 가톨릭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전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는 로마 가톨릭 지역에서는 새로운 전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전례 운동이 일어나고요. 1930년에서 40년대까지 요 사이에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누벨 테올로직이라고 해서 신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마레샬이라는 어떤 그 초월주의에 관한 그런 학문들이 있었는데, 이 학문이 이제 소위 오늘 이제 하게 될 라너라든지 일련의 이런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칼 라너는 그 독일에 있는 그 프라이부르크 출신인데요. 프라이부르크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그 베를린 이외에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후설이라는 사람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현상학을 그
집성하면서 뭐 후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현상학자들과 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하이데거가 여기 자리에 있으면서 이 현상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실존론적 뭐 현상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실존론적 해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하이데거가 그 유명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칼 라너는 이제 1904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에 그 인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처음 교편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이 라너가. 그리고 그 독일의 이제 뮌스터 지역이라고 해서 저 서북 쪽에 있는 곳에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인스부르크에 있다가 이제 뮌스터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때 돌아가면서 이제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에 있는 인스부르크로 와서 거기에서 묻혀 있었죠. 그래서 저 그 무덤을 항상 가서 또 봤었는데요. 이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에 있었을 때 이 원래 칼 라너는 프라이부르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회에 입회를 했죠.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특이하게 처음에는 예수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거죠. 예수원에 나와다 마부르크에 있다가, 그러면서 마부르크에서 뭐 가다머라든지 로버트 불트만들을 하고 이제 만나면서, 불트만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의 영향을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서 이때 이 라너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철학으로 쓰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별로 탐탁치가 않아가지고, 이 그 라너의 그 학문을 봤더니, 학문을 뭐가 있냐면 이제 스콜라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칸트의 초월 철학을 섭렵을 그 논문에 쓰고 있었고, 당연히 여기 헤겔의 영향이 좀 스며져 있고요. 또 마레샬이라는 프랑스 이제 막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마레샬이라는 어떤 그런 풍토가 좀 이 안에 스며들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의 청자 이전에 세계 내 정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호네커라는 사람이 이제 빠꾸를 시켜요. 야, 스콜라 철학 안 돼. 아유, 지금 너무 뭐 마르샬 안 돼. 지금 하이데거가 있지만 뭐 하이데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해서 아마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의 청자로 해서 이제 인스부르크로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여하간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과 칸트 초월 철학과 헤겔 철학과,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도 약간 섞여 있고요. 마레샬의 초월 철학과 그다음 하이데거의 새로운 이 실존론적인 현상학이라든지 실존론적인 해석학 내용들이 라너의 이 말씀의 청자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고요. 물론 이 그 그리스도교에 있었던 전통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갖고 있었고, 이 안에는 이 예수 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 회원이 갖고 있었던 뭐 이렇게 영신 수련이라든지 이런 그 수도회만의 독특한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그 라너의 저작들 안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 라너 아카이브라고 해서 아르히프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에 있는데요. 대략 한 뭐 방이 이렇게 컸어요. 여기다 이제 책이 양쪽으로 막 그 꽤 높은 도서관으로 쭉쭉쭉쭉쭉쭉 있었고, 이렇게 3면이 이렇게 있었고요. 뭐 정리하느라고 책이 막 난장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을 때 한 2000년, 2002-3년 이때였는데, 이때 이제 뮌헨으로 이거를 옮긴다고 하면서 아마 정리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뭐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라너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이쪽은 라너가 쓴 책을 여기다 이렇게 다 있고 이쪽은 자기에 대해서 번역하건 아니 자기에 대해서 뭐 반대든 찬성이든 라너에 대한 책들을 여기 쫙 있었고 이쪽은 라너의 번역된 책들 이렇게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좀 자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금 현대의 로마 가톨릭의 모든 신학의 거의 이 라너가 거의 한 60%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 신학에서 혹은 뭐 교회 신학에 있어서 이 라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당연히 있게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의 정자는 약 1930 대략 33년 내지 34, 5년 요때쯤 쓰여진 책인데요. 이때는 이제 전운이 감돌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라너도 징집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나치 시대 때문에 어디 피신가 있거나 학교가 다 닫혀져서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그냥 그 사목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전집처럼 되거나 이제 발간이 되면서 그의 제자였던 그 요한 바티스타 메츠라는 이 유명한 그 독일에서의 그 정치 철학을 했던 메츠와 3인방이라고 하면 이제 메츠, 몰트만, 도르테 쥘레 이렇게 세 명을 두는데 그중에 이제 메츠 신부님이 이제 하이데거의 제자로서 라너의 제자로서 이 책을 같이 이제 보면서 각주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곧 업로드하는 이 자료의 각주들은 이 매츠가 나중에 이 책을 보면서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각주를 달았던 것들의 일부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라노의 목표는 이러한 스콜라 철학이든지 이런 것들을 근대주의 정신을 새로운 학문으로 다시 종합하고 해석해내고 그것이 꼭 아까 말했던 그 근대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화를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학은 하나의 인간학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어떤 방식의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말씀이 딱 주어져 있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그러한 매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 안에서 이제 라나 같은 경우 인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봐야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약간은 반대되는 그리고 매개를 하게 되죠. 뭐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틸리히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다른 이제 지금 뭐 물론 이제 바르트와 같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여하간에 이 로마 가톨릭의 어떤 모든 신학적인 흐름을 이제 바꿔버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사고를 하고 할 때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 훈련을 하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작품일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존재할 시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이데거의 책은 다시 독일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어려웠었죠. 그리고 이 라너의 책을 읽으면서 라너의 형이 이제 후고 라너라는 사람인데 그 후고 라너라는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고 라너는 내 동생의 책은 다시 독일어로 한 번 더 쉽게 나도 잘 모르겠다
독일어로 좀 다시 번역돼야 되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할 정도이고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뭐 훌륭한 신학자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더니만 막 하늘에서 성령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막 뛰쳐나왔는데 뭐 라너가 들어갔는데 그때 성령이 나오시면서 라너가 하는 얘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막 뛰쳐나와 성령께서 오히려 뛰쳐나왔다고 하는 아주 우스갯소리도 되게 많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려고 이 책을 했을 때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거의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걸렸. 물론 이제 제가 뭐 독일어 실력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윈스터에 올라가서 이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책을 읽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도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할까라는 했는데 여하간에 이 감각적인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더 추구를 하죠. 더 쾌락적이고 더 기쁘고 더 좋고 막 즐겁고 막 이런 것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약한 쾌락이 오면은 아주 흥미가 없어져요. 근데 약간 이런 그 지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책을 읽는다든지 약간 지적인 상황을 보면은 뭐 수학 문제도 거의 그렇겠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어려운 수식이 있거나 이럴 경우 수식 이런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옛날 거 간단한 이런 그냥 간단한 것을 푸는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금방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더 즐거워. 오히려 더 쉽고 이런 내용들이 오면 더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뭐 풀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어떤 활동과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활동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책들을 어쨌든 붙잡고서 그거를 어떻게든 알아보겠다. 한번 그걸 갖다가 힘없이 좀 노력해보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라너와 이 책에 대한 그런 배경, 라너의 배경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